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업이 장수하는가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장수한다라는 발표가 되었는데 그 직업이 바로 지휘자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유명한 지휘자 스토코프스키는 95세까지 현역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요. 토스카니니 등 많은 지휘자들이 80세가 넘도록 이 지휘를 현역에서 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음악을 자주 접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통해서 이 심신이 안정이 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는 것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휘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많은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 운동이 상체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그 건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음악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흘려보낼 때 그 격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적용하면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문제는 알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꼽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윗을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순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이나 또는 다윗보다도 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 다니엘도 이 순종의 면에서 다윗에 능가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또 능력을 많이 행했는가? 능력을 행했는가로 따지면 엘리야, 엘리사도 못지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영적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영적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의 영적 비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9편을 언제 지었는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였는지 아니면 왕이 된 이후에 지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비바람이 부는 날, 비가 쏟아지는 날, 천둥이 쿵쿵대고 울려대는 날, 번개가 번쩍번쩍 그렇게 하늘에 나타나던 날,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높은 고원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니 멀리에서 시커먼 구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곡, 협곡,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지만 이렇게 한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이 물이 모여서 이 계곡, 협곡에 많은 물들이 모여서 큰 물이 돼서 흘러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먼 바다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 비 때문에 길이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그곳에 물이 차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폭풍우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 계곡과 협곡에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쿵쿵대고 울려대고 있고 하늘에 번개가 번쩍번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폭풍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29편입니다. 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계곡 사이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진 겁니다. 천둥 소리가 쿵쿵 울려댈 때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된 거죠.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는 것처럼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우리가 힘껏 찬양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서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정말 진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런 자연 환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신비함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현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이런 자연 현상을 운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선포해요. 다윗은 이 찬양의 문제가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끝도 없이 해야 될 우리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나가자라고 그들을 깨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넘칠 때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창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나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존재케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시간대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창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폭풍우 한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로 임하게 될지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표현이요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도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거룩한 숫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7번이나 표현하면서 그 폭풍우 한가운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계곡에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다윗이 폭풍 한가운데 홍수처럼 많이 물이
흐르는 모습과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그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믿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이렇게 운행하시는지요. 폭풍우가 내리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물들, 이 많은 물소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번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렇게 위대하신지요.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감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번개가 그 백향목 나무에 치면서 그 나무가 꺾어 쓰러지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정말 그 높이가 대단한 나무예요. 25m에서 40m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건축 재료로서 아주 귀하고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대단합니다. 이 백향목의 별명이 있으니 나무들의 왕자예요. 이 백향목은 그 번영을 상징하는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 번개에 맞아 속절없이 꺾여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백향목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칭찬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시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이 피조물은 그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말씀에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레바논과 시론은 그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가장 위쪽에 있는 두 산맥을 말합니다. 그 산맥의 크기가 웅장하고 대단한 거죠. 그 레바논 산맥, 또 시론은 이 헤르몬 산을 의미하는데, 그 두 위대한 산들, 웅장한 그 산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들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도망가는 그 들송아지 새끼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들송아지 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앞에 꺾여 엎드릴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7절에 화염으로 표현된 것은 번개입니다. 그 폭풍우의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다윗이 선포하면서 마치 나타나는 그 번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또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가데스 광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호와의 이 소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 최남단에 있는 그 광야도 벌벌 떤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최북단에 있는 그 두 산맥으로부터 최남단에 있는 그 가데스 광야를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지구 위에, 온 우주 위에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 계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동시키시도다, 이것은 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 떨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들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모든 감옥문들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까이 임할 때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표시이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앞에 모든 것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윗은 본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 앞에 암사슴이 낙태한다. 원어로 보니까 조산입니다. 일찍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 암사슴이 천둥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조금 일찍 새끼를 낳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표현을 하면서 모든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살림이 말갛게 벗겨지다. 사람이 봤을 때 그 울창한 숲을 볼 때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그 폭풍 앞에서, 바람 앞에서 나무들이 꺾여지고 번개 앞에서 그 나무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는 그저 말갛게 벗겨질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폭풍우와 천둥소리, 번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소리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영적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29편에서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모든 시마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을 다윗이 느낀 거죠. 그 목자가 그 치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탄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심지어 폭풍우 앞에서도 천둥 소리를 들으며 번개치는 것을 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대합니다.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탄하며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의 영적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학생들 한 200여 명에게 연구지를 나눠주면서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언제 좋은 마음이 들었는지, 언제 짜증이 났는지, 그때 일어났던 모든 감정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게 했고, 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유독 어떤 한 가지 감정이 계속 자주 나타날 때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도가 낮아지고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탄하는 거죠.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경험을 접했을 때 막 솟아나는 온몸의 전율 같은 그 감정입니다. 그 경외심과 감탄이 삶에서 계속 발휘될 때마다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진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드넓은 바다와 웅대한 산, 이런 걸 보여줬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외심이 드는 거죠.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만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흘러넘칠 때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다윗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하며 나가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햇살이 드는 화창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심지어 이 폭풍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낮춰드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의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느끼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감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한번 손으로 얹고 찬양할까요? 지저귀는
고요하게 주님의 솜씨 아멘. 주님의 내 영혼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염증 수치가 많이 내려가셨죠?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고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감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평안, 평화, 이것은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중요하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큰 힘을,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삶 속에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계속 남아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내가 나가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 갈등과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 풀려가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감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에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탄하며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